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과 쉼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교과서 연구 범위에 보시면 사무엘하 11장 1에서 27절, 사무엘하 12장 1에서 23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을 꼭 읽어보시고 함께 말씀 연구해 주세요. 기억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4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7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되돌릴 수 없는 잘못. 질문해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므로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의 이야기를 읽어보라.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다윗은 어떤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가? 꼭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너무나 유명한 다윗이 옥상에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어 스스로 유혹에 빠져 범죄하였습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27절을 읽어보라.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어떤 계획을 꾸몄는가? 조금 길지만 꼭 읽어보세요. 뭐죠, 정답은? 네, 정답은 죄를 감추려고 남편인 우리아를 집에 보내어 아내와 지내게 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자 그를 죽도록 하라고 사령관 요압에게 명령했고 우리아는 결국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를 불러 정말 나쁘게도 자기의 처로 삼았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어쩌다가 그렇게 낮은 곳까지 내려가게 되었는지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경고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한번 적어 보십시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탄의 유혹을 자신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능력을 과신합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런 망상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자로 육체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도 죄인이었죠. 즉 육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이 그의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간을 통하여 그것이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오간을 주관하시도록 순간순간 굴복해야 하는데요. 다윗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장군들만 보냈죠. 그리고 늦잠을 잡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가지 않아요. 오후 늦게 일어납니다. 왕이 출전하지 않고 장군들만 보내고 다윗은 편안하게 즐기려고 했을 때 저녁 때 옥상을 딱 거닐다 보니까 예쁜 여자가 목욕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거 볼 수 있어요. 실수로. 그쵸? 그러면 속히 눈을 돌려야 했는데 근데 그때부터 그는 눈을 크게 뜨고 계속 봅니다. 그거는 고의적 범죄잖아요. 마침내 사탄은 안목의 정욕으로 그를 사로잡습니다. 감각적 충동에 속절없이 넘어간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있지 않아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으로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 눈과 귀를 단속해야 합니다. 민수기는 옷 입은 것에 관하여 말하면서 눈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입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유의하고 성령님의 주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항상 해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요일 예루신의 권면입니다. 다윗의 착각. 사울의 멸망을 계획했던 사단은 다윗도 역시 멸망으로 이끌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비록 유혹은 달랐으나 그 모든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인도하였다. 다윗은 만일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원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면 그의 죽음의 책임을 왕에게서 찾지 않을 것이며 밧세바는 자기 아내가 되는데 걸릴 것이 없을 것이고 의심도 피할 수 있고 왕의 명예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대단한 착각이죠. 본인이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월요일 가보겠습니다. 7월 19일 월요일 제목은 경종을 울리는 소리. 질문해 보시면 나단 선지자가 왜 직접적으로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며 지적하지 않고 이야기를 통해 교훈하기로 했다고 생각하는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을 읽어보라.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나단은 다윗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알도록 예화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다윗은 왜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하거나 나는 살인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 시편 51편 4절 읽어보시고 다윗의 이 말의 의미를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교과의 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죠. 옆에 묵상 질문입니다. 다윗의 양심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일깨워졌을 때 가장 먼저 깨닫게 된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하나님께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그 형제를 창조하신 창조자를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창세기 9장 5절 6절인데요.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사상을 바로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에서 설명해 준 것이죠.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만날 때 성경의 이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물론 결코 쉽지 않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도 그와 같은 깨달음을 하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왕 앞에 선 선지자.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책망의 기별을 전하라는 명을 받았다. 이것은 매우 혹독한 기별이었다. 이와 같은 책망을 받고도 책망한 자로 하여금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르게 하지 않을 군주는 거의 없었다. 나단은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선고를 전했으나 왕의 동정심을 끌고 그의 양심을 환기시켜 자기의 입술로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그와 같은 천례의 지혜를 사용하였다. 부조화 선지자 72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요일 소지로 가볼까요? 7월 20일 화요일 제목은 용서받으면 끝입니다.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지워버리셨던가? 모든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하여 잊게 될 것이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23절을 읽어보라. 읽어보시고 답을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가 진심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죄 자체는 즉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열매, 즉 죄의 결과들에 관하여는 그대로 거두게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의 결과까지는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다윗은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느꼈는가?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시편 51편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라. 여러분 시편 51편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답을 적어보시면 네, 정답은 주님의 판단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진짜 원했던 것이죠. 옆에 묵상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유함이 없으면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속히 인정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사람은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존재로 태어나죠. 즉 사망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수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아담 후손들이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한 번씩 죽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죽음에 이르는 불치병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그 병이 완쾌될 때까지는 쉼이 없습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로 일어날 때 비로소 그 모든 죄의 병에서 완쾌됩니다. 그때부터는 수고가 없어요. 오직 즐겁고 행복한 쉼, 하늘에서 행복한 쉼만 있죠. 다윗은 이때를 바라보며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녀들의 불경건으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징계를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30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주님 앞에 정결함을 호소하고 사유하시는 은혜 안에서 잠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나 아직도 죄의 세상에 살아가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아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하는데 성령께서 전적으로 그 일을 하시도록 순간마다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참된 회개.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55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마음속에 잘 새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7월 21일 수요일 제목은 새롭게 하심. 질문해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핑계하거나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않고 진정으로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 탄원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시편 51편 7절에서 12절을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우술초로 눈보다 희게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얼굴을 돌이키지 마시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성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은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요청이 확연히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시편 51편 11절과 12절을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사유함을 간구했습니다. 즉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의 질문해 보시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답은 언제나 주님께 굴복,
즉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담의 자손으로서 인간의 본질을 파악했습니다. 즉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육체가 된 상태에서는 생명과 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창조주의 손길로 재창조되지 않으면 살아있는, 즉 생명 얻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극히 작은 건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생명도 없어요.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접할 때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사망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불치병 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죽음의 병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치료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그분께 굴복해야 합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난 율법 의로 흠이 없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막 자랑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해로운 것이고 배설물이며 버려야 할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날마다 죽었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난 날마다 죽노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했고 쉼이 없는 일생을 보냈지만 그날 참된 쉼을 주님과 함께 누렸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언행이 일치된 그리스도인. 언행이 일치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고상한 피조물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다함이 없는 빛이다.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흡수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경박하고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갖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직원 5권 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목요일 소설 가볼까요? 7월 22일 목요일 제목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 1번 질문해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쓰라린 경험을 어떻게 하기 원했는가? 시편 51편 13절에서 19절을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답을 적어 보세요. 네, 정답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용서하시고 다윗 자신이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밑에 질문 보시면 시편 51편과 요한일서 1장 9절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비교해 보세요. 네, 정답은 다윗이 죄를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용서받은 것처럼 요한도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죠. 옆에 있는 묵상 질문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여기에 기록된 약속을 어떻게 경험했나요? 네, 정답은 뭘까요?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용서, 어느 것이 순서적으로 먼저입니까? 즉, 회개해야 용서받나요? 아니면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나요? 물론 사람 사이에서는 회개가 먼저라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해야 용서받는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입니다. 성경은 용서가, 즉 무조건적인 용서가 먼저 있고 그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회개한다고 가르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실 사람 사이에서도 용서할 사람이 용서할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면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한다고 용서가 되지 않죠. 용서할 사람의 마음 구석에 아주 적게라도 용서할 의도가 있으면 결국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이미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신속히 용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용서 때문에 모든 죄인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의 선포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회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죽음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축복의 통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오로지 자비와 축복이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부터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게로 흘러갈 때 통하는 통로로만 간주해야 한다. 동료 인간들의 회개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늘의 선물을 그들과 함께 나누게 된 자들이 드리는 헌물과 찬양을 통하여 하늘로 물결 치듯 일어나는 영광의 환호를 보내게 된다. 증언보감 1권 56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제4과 쉼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윗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를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 말씀도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5과 내게로 오라 라는 귀한 말씀을 주제로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인간적 본능에 따라 살아가며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고 싶사오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죄가 결국 하나님께 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보면 볼수록 누추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다윗을 용서하셨던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허락할 수 있는 마음의 재창조를 경험하고 싶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약속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 조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혀가 주의